오늘은 로마서 1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.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.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.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. 9절 읽었습니다. 요즘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막 전쟁의 그 기운이 좀 심각해져가는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자주 떠더라고요. 우리가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의 그 분쟁, 벌써 오래됐죠. 그 분쟁이, 그래서 1948년도 그 5월 달에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선언하면서부터, 이제, 이 전쟁이 제1차 중동전쟁, 제2차, 3차 막 계속 그 전쟁의 그 화염이 지금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는데,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어찌 보면 이미 예고되어 있는 전쟁이죠.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, 여기서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었죠. 이 땅을 내게,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. 그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이다 그러시는데, 그래서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세월이 이제 지나서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 이삭, 그 손자 야곱, 그 야곱의 시대에 이 애굽으로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,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제 이렇게 기근을 피해서 이제 이사를 가잖아요. 그래서 이 애굽에서 400여 년을 이렇게 살다가 거기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,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.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, 가나안 땅이 뭐 비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거기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원주민들, 가나안 땅에 오래 머물렀던 그 가나안 족속들,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고, 또 그 주변에 뭐 여러 민족들이 어울러 사는데, 그 민족들 중에 이제 이 블레셋, 팔레스타인이죠. 요즘 말로. 이 블레셋 그 5방백, 5성이 같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데, 참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집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이 땅을 주마 했을 때, 뭐 아브라함은 땅을 주신다니까 감사했겠지만,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기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원주민 편에서는 날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들하고 상의도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기로 이렇게 약속했단다. 근데 참 거기에 기존 살고 있는 그 민족들 편에서 보면 황당하죠. 어찌 보면 자기들이 거기서 오래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줬다 그러면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러 온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대할 때 하나님 편에서 또 보다 보니까,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운 그 택한 아브라함이나 또 이스라엘, 또 하나님을 믿는
이런 사람 편에서 이제 그 중심으로 이렇게 보지만 반대편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쪽 안 믿는 쪽 하나님 바깥에 속한 사람들 편에서 보니까 야 너무 자기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는 원주민인데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겠단다. 그러면 참 황당하죠.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아모리 족속이 주 원주민인데 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할 때까지,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도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줘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도록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세월이 아마 400몇 년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때가 차니까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게 해서 믿음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가나안 전쟁이 이제 발생했고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그 남겨놓은 족속들이 있더라고요. 아직도 다 점령하지 못하고 그 남겨놓은 족속들 중에 이 블레셋, 팔레스타인 그 5민족이 아직 정복이 안 되고 남겨져 있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사기 이런 데 이렇게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, 블레셋이라는 그 족속들이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또 이제 거기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점령하게 하고 하는 그런 또 채찍으로 삼손 때 보면 그 블레셋을 쓰시죠. 그래서 그러면서 그 땅이 다시 이제 블레셋 치하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 뒤에 이제 뭐 이제 다윗이나 이런 이제 왕들이 일어나면서 다시 이제 블레셋을 몰아내고 그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또 솔로몬 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게 커지고 막 이런 이제 세월을 계획했다가 결국은 또 이제 이 블레셋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는 또 나라 없는 민족으로 오랫동안 근 2000년 넘게 그 나라 없는 민족으로,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많은 환란을 겪었죠. 근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다시 이 나라를 세우리라, 죽었던 시체들이 다시 일어나리라, 그 예언의 어떤 말씀과처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1948년도에 참 신기하죠. 나라를 잃은 지 거의 2000년 가까이 오래 돼버렸는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에스겔서 보면 뼈가 말라서 오래되어서 살아날 무슨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시온으로, 우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.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뭐 자기 땅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 모여왔죠. 모여와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다시 독립하자, 나라를 세우자 해가지고 독립선언을 해요. 그러니까 이제
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에 의해서 약속을 믿고 이제 발을 디뎌서 또 이제 나라를 차지한다고 이제 독립을 하지만 또 황당한 건 이제 그 땅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이게 이 블레셋 다섯 민족들, 다섯 방백들,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마 쫓겨나가면서 이사가면서 그 가나안 땅을 그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살았나 봐요. 그게 이제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,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이제 막 들어와 가지고 나가라 그러고 이제 막 자기들이 여기다 나라를 세웠다 그러면서 이제 뭐 나가라고 하니까 또 이제 이 역사적으로 또 황당하죠. 자기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오랫동안 나라가 이 땅에 비어져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여기 와서 벌써 뭐 1000년 넘게 오랫동안 자손을 이렇게 뭐 놓고 하면서 터를 잡고 이렇게 집을 짓고 다 살고 있는데 또 뭐 독립한다고 어디서부터 또 유대인들이 모여와 가지고 자기들이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제 너들 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막 그때는 이제 전쟁이죠. 땅 하나를 두고 이 유대인과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싸워야 되는 거죠. 서로 이제 서로 내 땅이라고 이제 싸우는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싸움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데 그 요즘 이제 역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아랍인들, 아랍은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. 아브라함이 그 낳은 서자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하갈이죠. 우리가 하갈은 애굽 여자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애굽 여인 하갈의 후손인 이스마엘의 후손을 우리가 아랍 사람들이라 그래요.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면 사우디라는 말은 남쪽이죠. 남쪽 아랍인 이런 말인데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인데 대부분 이 아랍의 연명이라 그래요. 이 이스라엘이 갑자기 막 독립을 선언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그 지역에 있던 아랍인들이 또 이 아랍과 이 블레셋,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연명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장이 이집트였어요 보니까. 그래가지고 뭐 이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이집트가 바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하는 전쟁을 이제 마탱이 먼저 이제 이스라엘을 치는 거죠. 그때 이제 전쟁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뭐 너무 빈약한 이제 뭐 독립을 선언했고 사람도 그렇게 뭐 많지 않았고 국력도 뭐 크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다들 이 아랍 연맹이 당연히 이스라엘을 그냥 멸망시킬 거다,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막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고 그래서 막 2차 전쟁, 3차 전쟁 계속 되는데 이스라엘이 안 밀리는 거죠.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뭐 튼튼하게 지키고 있죠. 힘이 세죠.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경제력이 좋고 또 미국하고 이렇게 연결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작은 나라인데도 이 주변 나라의 그 압박을 버티면서 지금도 이 블레셋 사람들을 밀어내면서 그래서 그 막 지금도 그 싸움이 가장 그 치열한 곳이 가자 지구.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사라는 블레셋고 그 땅이 있는데 가자 지구라 그러죠. 그 지구에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막 그 밀어내고 밀리고 막 그 하는 그런 접경이에요. 그래서 막 요즘 뉴스 보니까 거기다가 막 높은 담을 쌓아놓고 막 서로 못 넘어오도록 막 그렇게도 해놓고 막 그래요. 그래서 그 싸움을 계속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전쟁은
계속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우리의 이 현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전쟁은 끝이 없는 거죠. 둘 다 내 땅이라고 이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내 땅이라고 하고 팔레스타인은 자기들이 오래 살았으니까 내 땅이라 그러고 이제 서로 내 땅이라 그러면서 이제 싸우고 있는 그 상황이 끝나지를 않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내용을 이렇게 좀 생각하다가 참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.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주 영역이 요 이스라엘을 중심,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 야곱,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의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당신의 어떤 모습을 쭉 표현하시고 나타내셨는데, 그래서 이 그 야곱의 하나님,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으로 나타났지 뭐 아랍 사람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죠. 그래서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, 자기 백성이 분명하게 있었죠.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는 외국인이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, 그냥 우리는 조상 대대로 그냥 다른 신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고 어떤 그러던 이제 민족이었는데,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이제 10장 11장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리라고 했던 그 구세주 메시아를 이 땅에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보내셨는데,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 어떤 전체적인 그림은 결국은 어떤 뭐 이스라엘만 구원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고 건져내는,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선전하시는, 그게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인데,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참 지금도 신기하죠.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. 물론 뭐 믿는 사람이 좀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여전히 유대교로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이렇게 안 믿죠.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이게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, 여기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.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.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. 참, 이 구원이,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,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는 그 어떤 계기가 이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셨는데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저희가 믿지 않는다, 이걸 표현을 넘어지기까지 이렇게 표현했는데, 믿음으로 서느냐 믿지 않음으로 넘어지느냐. 그래서 저희 것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, 믿지 않으니까
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. 그때 주님이 사용하셨던 그 사도가 바울이죠.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서 이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쭉 전파되는 그 과정이 이제 이 로마서와 이 서신서 안에 쭉 기록되고 있죠. 그래서 참 그 12절에 보면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. 이 유대인들이 넘어지면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게 되면서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,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,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하나님이죠. 우리 조상의 하나님,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, 우리 조상 야곱의 하나님, 유대인들한테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방인인 우리한테는 우리 하나님이다 할 무슨 연결고리가 없었는데, 이제 이 복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 넘어지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이제 넘어오면서 그 상관없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, 나의 주님으로,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주님이 된 거죠. 예수님이.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,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주님이 되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없던 민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으로 연결하게 되는 그 어떤 연결고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이잖아요. 그래서 이 귀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은혜와 긍휼과 우리가 이런 세계를 참 사실 우리가 이 구약 시대만 생각한다면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하나님이고, 그 은혜가 아무리 넓어도, 그 긍휼이 아무리 풍성해도, 그 사랑이 아무리 지극해도 우리 민족하고 아무 관계없는, 나와 아무 관계없는 그런 하나님이셨는데, 참 이 이스라엘 때문에, 이스라엘이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얻었구나, 이런 복음을 듣게 되고,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,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속하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,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,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,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정체성이 달라져 버리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이렇게 입게 됐죠. 그래서 참 제가 이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의 이 싸움, 참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들은 지금도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 하나 준 것 때문에 지금도 그 땅 하나를 놓고 서로 내 땅이라고
저 싸움을. 저게 말씀 때문에,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죠. 그 말씀이. 그래서 저들이 그런 싸움을 싸우는데, 참 또 이렇게 다른 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이,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져서 참 우리가 이런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든든한 믿음을 얻게 되고, 또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이 부활로 거듭나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.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빛이다.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다. 제가 우리가 긍휼의 이제 그릇이다. 이런 참 하나님 앞에 어떤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든든한 마음을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그래서 참 이 말씀대로 가는구나.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 말씀이,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이 지금 뭐 시간적으로 4,000년 4,000년 되죠. 4,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지금도 저 두 민족이 저 가나안이라는 땅 하나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건데,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계시는구나. 제가 저 전쟁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? 우리가 현재 2023년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 사건인데, 저 현 사건 속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믿음이 뭘까? 이런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4,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저렇게 싸울 수밖에 없게 하는구나.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,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와서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또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. 오늘 여기까지